할렐루야.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또 묵상하고 또 무덤에 누이신 사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기쁘고 또 행복한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제가 이 첫 부활을 맞은 제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안식일이 지나고 그들은 새로운 날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무거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던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발견하고 그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마리아가 전해주는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바로 요한은 무덤을 향해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무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 안에 새로운 사실,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가서 그 무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몸을 굽혀 안을 살펴보았는데 고운 삼배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가 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가서 그 무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도착한 제자는 다른 제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무덤을 들어가지 않고 굽혀서 살펴보게 되는데 고운 삼배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덤은 원래 죽음의 자리이며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 후 첫날의 아침에는 그 무덤 안에 예수의 모습은 볼 수 없고 그곳에 고운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빈 무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은 지금 당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를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은 예수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현장, 바로 그 현실에 있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금이 갔고 그 사랑은 깨어져 이제 더 이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사랑으로 괴로워하는 그들에게는 스스로의 정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 도망할 수 있는가?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가?
그러한 무거운 마음 속에서 그들은 이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며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부활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부활을 맞은 그들의 마음은 무겁고 두려울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랑에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인 그 사랑은 이미 그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안에 이미 시작된 그 사랑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관심 갖는 것은 그 사랑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었고 그 사랑이 지속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이미 우리는 더 잘 알고 있고 더 깊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의 사랑은 시작되긴 했으나 지속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만 그 태도와 상관없이 그 사랑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마다 이 무덤이 비어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다른 것을 고백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현장의 상황을 보고 당황하여 달려갔고, 또한 사도 요한은 멀찌감치 서 바라보면서 빈 무덤을 확인했으며,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무덤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이 상황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작되었으나 그들에 대하는 태도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바라보았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 무덤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빈 무덤의 상태가 어떤 다른 흔적, 강제적으로 이동이 되었던 어떤 흔적이 아니라 잘 정돈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돈된 상태의 무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당시 현장의 분위기는 부활에 대해 부족한 이해였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으로 해석되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상함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24장 12절에서는 이상하게 여기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그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돈된 상태는 마치 누군가 자다가 일어나서 떠나고 정리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정돈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첫 부활을 맞는 제자들의 모습에는 이러한 이상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후일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요한복음 기록되던 당시에 퍼져있던 소문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난해 갔다라는 이야기, 그것이 퍼져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소문을 내달라고 돈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신이 도둑질 당했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요한복음 기록할 당시에
이 본문의 기록은 첫 부활절을 맞은 그들의 솔직한 고백이며 그들은 어느 누구도 그 시신을 가져간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제야 무덤에 먼저 도착한 그 다른 제자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고 믿은 요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돈된 모습, 빈 무덤의 모습을 보고 예수는 부활했을 것인가 아니면 사라진 것일까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그들이 아직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다윗의 고백인 시편 16편과 49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49편 15절 오직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무덤의 권세에서 구원하려고 하시고 나를 받아 주시리라. 아멘. 다윗은 부활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을 믿던 사람들은 바로 부활에 대한 사건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그 본문 안에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마르다를 찾아오시고 내 오라비가 오늘 살 것이다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그 부활을 알고 믿고 있다라고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상황에 있었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진정 예수의 부활을 맞이했을 때 제자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완벽한 믿음과 이해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첫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속되고 있는지는 날마다 확인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러한 책망이 나옵니다. 우리의 첫사랑이 혹시 잃어버려지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소식과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에서의 문제들이 터져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상황 속에 빠져서 혹시 우리의 복음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놓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랑에 금이 가고 깨어져 부서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은 한 번, 두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부르짖음의 사건은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부르짖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시며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 회복 속에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들이 결국에는 빈 무덤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활의 소망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가장 기쁘게 선포하는 때가 있다면, 또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때가 있다면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다가올 부활 주일일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 주간을 보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기뻐 찬양하며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부활을 소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장례 절차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부활의 소망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장례와 기독교 장례의 차이는 바로 두 가지에서 있습니다. 일반 장례의 특징은 고인과 그의 삶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죽음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고인과 그의 죽음에 묵상을 하는 그런 장례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의 장례의 특징은 바로 고인과 가족을 생각하나 고인과 그 가족들을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신 그 부활을 묵상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전파하는 삶을 누려야 합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전파하는 그 믿음의 삶을 누리길, 그러한 오늘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즐거움, 그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맞은 제자들에게 그 부활은 당황이었고 슬픔이었고 안타까움이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기이한 마음으로 이어져 그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활의 길이 열렸고 문이 열렸고 첫 열매가 열린 그 이후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부활은 승리이며 기쁨이며 선포의 제목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부활이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지 못하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소망이 되지 못한다면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니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결단과 그 승리의 삶이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또한 기독교 이단인 신천지가 준 그 혼돈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지만, 또한 온 세계가 함께 흔들리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와 외교가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가 또한 어떤 미래를 맞이할까 불안해하는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선택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의 회복을 위해 더욱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 사랑의 회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시되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임마저도 질병의 확산 장소로 생각하고 막으려 하나, 우리 안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정이 충만해져서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지혜로운 선택으로 본이 하셔서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를 섬기는 그 기쁨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는 은혜의 선택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당하며 하나님 또한 회복을 위해 애써 나아가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것이어서 맞춰지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온 세계에 흩어진 이 모든 악한 바이러스가 해결되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오직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소망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사업과 학업과 그들의 삶의 모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순간 위에, 온 땅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또한 흩어진 모든 교회들 위에, 대한민국과 북쪽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존귀와 위엄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관영한 죄의 결과로 믿는 성도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불순종으로 재앙이 세상을 덮고 있나이다. 악한 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을 통해 온 나라에 퍼지고 있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부의 많은 지도자들과 방역당국이 열심히 이 일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결코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세상적인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보려 하는 그 노력이 뚜렷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까지도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온전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과 기도 응답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구약 예레미야서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고, 우리들의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종들의 마음에 주님의 약속과 응답에 대한 간절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부어주신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와 기도 응답을 통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확진자들이 속히 낫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신약 마태복음서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여, 주의 종들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믿음을 따라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간구를 따라 이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 속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하게 하시고, 가고 싶은 곳 마음껏 갈 수 있게 하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악한 영들과 그들로 인한 더러운 코로나19 바이러스균들을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가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은 모든 분들이 속히 그리고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참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거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